오늘 이제 153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그런데 신앙 고백서, 대요리, 소요리 물론 여러 웨스트민스터 거는 총체적으로 많은 그러한 신조와 또 규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편집했고 어떤 경우는 아예 많이 바꾸고 제가 자꾸도 내용을 이제 유지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오늘 처음 또 보시는 분도 있어서 조금 설명드립니다. 자, 153가 이게 거의 263번까지 진행되거든요. 근데 도덕법의 요약. 오늘 도덕법은 같이 한번 봅니다. 도덕법은 시작. 도덕법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삶의 규범으로서 그 모두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다. 십계명의 전반부 4계명에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가, 후반부 6계명에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가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법은 언약의 법이거든요.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법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과 다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 도덕법은 영원한 법이고 의식법과 재판법은 특별히 의식법은 예배에 관한 하나님 사랑에 관한 그러한 부수규범 혹은 상세규범 혹은 적용규범 그게 의식법이고요. 재판법은 이웃 사랑에 관한 그 부수법 또 그게 속한 그런 상세한 법 그게 재판법이고 그런데 의식법과 재판법은 그 자체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뜻은 완성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체는 폐지되었으나 뜻은 완성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구약과 같이 그래 제사 드리지 않지만 그 제사의 뜻은 완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구약을 통해서 신약시대 때 더 큰 교훈을 얻는다. 또 재판법은 바로 배상법이라든지 또 어떤 정결에 관한 법이라든지 남을 해쳤을 때 이런 법이지 않습니까? 그런 법인데 그것도 구약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음식 규례라든지 무슨 뭐 구약에 돌로 치라 그랬다고 해서 돌로 치고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의식법과 재판법을 그대로 우리가 지금 따르면 안 됩니다. 그거는 따라서 뭐 더 좋은 게 좋다 그렇게 아닙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다 이루심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다 이루심을. 그래서 주로 보면 장막이니 뭐 구약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고 그런 교회 이름 이런 것들 교회 이름을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벌써 딱 보면 그런 이름들은 주로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름 자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 신약에 예수님을 아멘 해야 되는데 자꾸 어떤 구약적 예표를 가지고 자꾸 뭐 이렇게 내세우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의식법과 재판법은 그 자체는 폐지되었으나 뜻은 완성되었다. 딱 여기 결론이고요. 도덕법은 영원하다. 지금까지 몇 주간 보았습니다. 그 도덕법이 바로 요약, 요체, 그게 십계명이다. 영어로 씀무리, 라틴어로 숨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숨마라는 라틴어 단어는 2가지 뜻이 있는데 요약이라는 뜻이 있고 최고라는 뜻이 있어요. 최고라는 뜻. 그러니까 최고의 것이 요약되어 있다. 그런 뜻이 있어요. 씀물이라는 단어는 조금 그 뜻을 다 반영을 못하는데 라틴어 숨마라는 것은 그래서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것으로 다 요약되어 있는 게 십계명이다. 모든 법이 도덕법에. 그래서 도덕법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규범입니다. 살아가는 규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그저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홍해에 출애굽해서 홍해에서 건져내서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때 이제 뭐예요? 하나님 사랑의 법과 이웃 사랑의 법을 알게 되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는 거거든요. 언약의 백성으로 마땅하게. 그렇기 때문에 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법은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같이 한번 해볼까요?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이다. 경건하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 올바른 이거는 좀 더 이웃 간에, 물론 뭐 경건하고 또 올바른 것이지만 대체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삶의 규범과 이웃 사랑의 삶의 규범, 그게 바로 그 숨마, 그 최고의 요약, 요체, 그게 십계명이다. 그래서 십계명은 영원하죠. 당연히 영원하죠. 이래서 십계명 다 영원한 법이고 그것이 바로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법이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자녀 삼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까 자녀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그 규범, 그거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들? 막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 그게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그 법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먼저 정확하게 규정이 돼야 돼요. 어떻게 보면 관계 가운데서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십계명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이게 바로 구원이거든요.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너를 구하였다. 오늘 우리가 호시아나도 했지만 지금 구원하소서. 그 구원의 하나님, 그는 나의 구주시에요. 그는 나의 아버지세요. 그 관계. 자,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 밑에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규범을 줄 때는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심부름 시키잖아요. 심부름은 뭐예요? 자녀니까 시키죠. 우리가 이웃집 학생에게 제가 막 뭐 심부름 할 수 있겠어요? 시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자녀인데 왜 심부름 시키냐?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자녀니까 걸맞은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영예롭게 하시고 그리고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려고 교회에 직분을 주시고 또 은사를 주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높인다고요. 제가 그런 표현 하잖아요. 우리는 같은 피조물이라도 우리가 짐승하고 의논하지 않잖아요. 짐승에게 맡기지 않잖아요. 근데 그래봤자 짐승이나 우리나 다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크게 보면. 근데 하나님은 조물주시란 말이에요. 창조주시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긴다. 얼마나 우리를 대단하게 여기시는 겁니까?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 모세가 없어서 홍해를 못 가르시겠습니까? 그래도 모세를 사용하시죠. 요새 주일 오후에 우리 한우창 목사 설교하시지만 요나도 하나님이 요나가 없으면 니느웨를 회복 못 시키십니까? 그러나 요나를 사용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이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상속자이기 때문에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이 고난은 세상의 고생이 아니거든요. 이게 상급이거든요. 이 땅에서 땀 흘리면 저 땅에서 상급이거든요. 같이 합시다. 이 땅에서 은혜요. 천상에서는 상급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수고고 천상에 가서는 아무 열매도 없고 그게 타락한 인류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서 수고라고 하지 않아요, 사실. 같이 합니다. 지상에서는 은혜요. 천상에서는 상급이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규범을 주시고 명령하시고 명령, 규범 다 같은 말이에요. 지시.
이럴 때는 우리가 아멘 해야 돼요. 예. 그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는 거라고요.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어서 홍해를 건너라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하셨겠어요. 명령하시는 분이 친히 하시거든요. 항상 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명령하시며. 오늘도 우리 나귀 이야기 했잖아요. 나귀 이야기할 때. 같이 합니다. 주가 주신 것을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생각해야 돼요. 주가 나의 주신 것을 주가 쓰겠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 것을 쓴다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것을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 마라. 이거 뭐 낙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낙이가 한 마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이 새끼 낙이가. 그렇게 말하지 마라. 주가 쓰시겠다 하면 주님께 들리면 주님께 들리면 물맷돌 하나도 골리앗을 이기듯이 주님께 들리면 그래 말씀한 거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영광 받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 볼까요? 율법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제일 처음에 뭐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요. 두 번째는 우리의 무능이 드러나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 은혜가 역사해요. 여기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는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뭐예요? 의가 드러나요. 의를 알려주신다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면 그게 의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즉시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은수를 내 몸같이 사랑해요? 어떻게 은수에게 먹을 것을 줘요? 로마서 12장에.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즉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면 능치 못함이 없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약대가 낙타가 바늘 귀로도 들어간다. 그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약대 옛날에 약대라고도 했고 요새 낙타니까. 항상 우리가 율법은 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받을 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나 할 수 없어요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뭡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그 오늘 제가 꼭 두 가지 이야기했죠. 주님이 주의 것을, 이거 어거스틴 기도라니까요. 주여 찾으소서 나에게서 나의 것을 찾지 마시고 주님의 것을 찾으소서. 이거 어거스틴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는 것은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이 또 주의 일에는 주님이 거듭나게 하신 것만 사용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나의 연약함을 내놓을 거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사용하실 거예요, 저를. 저도 그래서 사용되기 원해요.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도 사용되기 원하고 저도 그렇게 사용되기 원해요. 죽을 때까지 사용되기 원해요. 주의 일 하다가 죽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만년이고 이런 개념이 없고 그냥 주의 일 하면서 어느 구석에서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고 싶더라. 아프리카 갔다 오면서 결론이 그거예요. 주의 일하면서 이때까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은퇴가 무슨 개념, 목사에게 은퇴가 무슨 의미가 있냐. 계속 주의 일하고 내 생명이 있으면 내 목청이 있는 한 말씀 전하면 되고. 그게 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요. 명령하시는 분이 이루시는 분이에요. 지시하시는 분이 이루시는. 홍해를 건너라 하시는 분이 홍해를 마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요단을 건너라 하신 분이 요단 물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에요. 홍해를 무너뜨리라 하신 분이 홍해를 무너뜨리는 분이시에요. 그 관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명령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것을 찾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으시지. 그리고 두 번째는 전반부 4가지 계명은 하나님 사랑의 계명, 후반부 6계명은 이웃 사랑의 계명. 이것을 조화롭게 해석해야 돼요. 항상 조화롭게. 그래서 신명기 5장 1절 한번 봅시다. 그 밑에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오늘 사실 이 부분이 좀 서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크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우리가 율법이다 그러면 신약의 말씀 그렇게 크게 봐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간혹 부딪히지 않습니까? 제5계명과 1계명이 부딪히지 않습니까? 내가 부모에게 공경하려고 그러는데 부모님이 혹시 부딪히면, 신앙에 부딪히면 1계명과 5계명이 부딪히지 않습니까? 항상 그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 부딪힙니다. 그게 제 답입니다. 그게 성경의 답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깜빡깜빡 까먹어요. 자꾸 머리를 써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딪힐 거라 아니요. 안 부딪혀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잘 섬기면 부모 공경하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서로 부모님의 공경이 아닌 듯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야말로 진정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법은 서로 부딪히고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1계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5계명이 울고 5계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1계명이 우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항상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제해야 돼요. 이제 오후 예배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